다윗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고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즘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인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쓰이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랫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로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셔서 정말 복음이 없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현장을 하나님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상번제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의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세요. 백성들 중에 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을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오늘은 또한 그들에게 지어 만든 옷을 입히셔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기름을 바름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중요한 응답을 누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흑암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며 운명과 팔자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후대들에게도 계속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영적 문제가 전달되어짐으로 우리 후대들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똑같이 그런 문제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 속에 들어갈 때 그 후대가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전달되어질 때 우리 주변도 사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 레위 지파를 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위임받은 제사장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응답에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그러냐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예, 그들을 하여금 먼저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사전에 물로 씻으라 이 말은 몸을 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죽어가는 모든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 중요한 번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전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기시고, 또한 정말 복음 알지 못했던 옛날에 그 애굽에 살던 모든 체질을 광야에서 완전히 빼는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없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것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에서 정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우상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명령하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선전할 자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귀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명들을 회복해야 돼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런 사명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어둠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대마다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 정말 언약을 붙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현장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 중요한 모세가 피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과 같이 이 사무엘이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24가 되어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이 버려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궤가 찾아오고 성전 지을 준비가 되어질 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되어진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포로되어졌던 곳에서 돌아가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지게 되어질 때,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오랜 기간 시달렸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산에 오르시어 혹은 또 회당을 통하여 또 이 한적한 곳을 따라다니면서 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마다 그들의 노예되어지고 붙잡혀 있던 그곳에서 자유함으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며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변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아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질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며 또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이 제사장이 세워져서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 부활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먼저 살아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질 때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그 여정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라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 속에 아무리 있어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전도자 인생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제자를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사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사랑과 첫 은혜와 첫 사명을 가지고 가되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 충만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현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응답 누릴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응답이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갈 때 응답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응답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말씀을 적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요 편집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때,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문제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또 모든 것에 답을 알고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그게 언제부터냐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뭐 했냐? 말씀을 적었어요. 그 전에 이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를 해서 그때부터 공과를 계속적으로 받거든요. 매일매일 한 주간에 성취되어진 말씀 아이들에게 전달할 거를 계속 보고 잘 모르는 거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모르는 것을 주석을 보거나 이 목회자에게 또 질문하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게 있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었고 진짜 말씀의 성취를 느끼는 것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적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공과를 안 하고 주일 강단 메시지 그대로 전달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듣고 지나가는 거 잊혀지더라고요. 적었어요. 그때부터 적고 그 말씀 속에서 적고 지나가니까 응답이 없어. 가르칠 수는 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증인으로 안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했는 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때 현장에 산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말씀을 적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라 이렇게 붙잡아져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기도가 되어지니까 만나는 친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답을 같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학교 안에서 점심시간 또 저녁시간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중에는 기도 모임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 포럼되니까 그 말씀이 알기만 하면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데 혼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좀 빨리 먹고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게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니까요, 친구들 중에 갈급한 친구들이 붙여지고 붙여진 친구들에게 또 복음 전하게 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그 모임이 커졌어요.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작한 건데, 근데 그 시작을 생각해 보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질 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이 편집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얻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질 때, 그게 나중에는 점점 퍼져서 사람이 살아나요.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5.1조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중에는 밥 먹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이게 나중에는 기도할 철을 잡고 찾아가게 되고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매니아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믿어지고 또 모든 걸음마다 만나는 사람, 사건, 일과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또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두고 매일매일 그 아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주간과 기도하지 않는 주간에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게 다르고 그 아이들이 말씀 들으면서 회복되는 게 다르고 제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만나는 게 다르고, 그게 하나하나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시작의 첫 번째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현장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기도 전도에 사모오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뭐 아무나 가가지고 막 건드려서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가 아니라 내게 성취되어진 말씀, 내게 응답으로 온 말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 나에게 성취되어진 말씀, 내가 답을 얻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전도의 문이 되어져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힘이 우리 속에 와야 어떻게 되어지냐?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3번쯤 나오는데 요한이 1서 2장 20절에 한 번, 27절에 2번 정도 나와요.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 제사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요에서 2장 28절에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질 때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져요. 그 성령 충만 받는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고 그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들이 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 위임식을 통하여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물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제물을 흔드는 요제로, 또 이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리게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가 화목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목을 구분하여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다 태워버림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또 아침 저녁으로 뭐 하게 되어지냐? 제사장들이 예배하게 되어져요. 또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릴 때 누구를 살리게 되어지냐? 현장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할 때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들을 놓치지 말고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상번제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냐? 거기서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 이스라엘과 만날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나를 정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현장을 정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일을 정하고 새벽을 정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정하고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문제와 일에 목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제사장과 같이 사용하셔서 모든 흑암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위임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것처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중요한 시간들을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모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살리는 하나님 영적인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드리며 현장을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의 미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보여지는 언약의 여정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날에요. 정말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며 이 복음을 하나님 정말 전파할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시대의 제사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 정말 그 피로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정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임식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아침과 하나님 밤으로 하나님 만나는 상번제의 축복을 먼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하나님 정말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모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포럼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포럼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진 메시지 붙잡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보여지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되어지게 하고 힘을 얻으며 모든 현장을 살릴 하나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